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을성이 좋으신 편이신가요? 어떠세요?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난 그래도 좀 참을성이 좋은 편입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온도 변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참을성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날은요, 저는 아무리 더워도 괜찮아요. 창문을 다 닫아놔도 되고, 심지어 방에 히터가 켜져 있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더운 여름 땀 좀 나면 되지, 약간 이런 성격입니다. 근데 겨울도 예전에는 굉장히 잘 버텼어요.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이제는 없어졌지만 예전엔 유명했던 이기자 부대라는 데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그곳에서 안에 내복 입으면 군복이 멋이 없다고 해서 내복도 안 입고 겨울에 군생활을 하고 그랬어요. 정신이 없었죠. 정신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냥 괜찮았어요. 견딜만 하지. 그래도 멋이 더 중요하지 막 이러면서 안에 내복도 안 입고 그 영하 20도의 겨울을 막 나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겨울은 힘들어요. 추우면 아내한테 여보 너무 춥지 않아? 라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아내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보일러는 안 돼.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참을성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람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어떠신가요?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밖에서 약속을 할 때 예전에는 친구가 늦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죠?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오겠거니라고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하도 안 오면 이제 집에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집에 전화 걸었는데 친구가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욕부터 나가는 거죠. 야, 네가 왜 전화를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받거나 그러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갔나요? 그럼 어디 나간 것 같다. 나갔다 약속 있어서 나갔다 그러면 이제 오겠거니 정말 그때는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삐삐라는 기계가 나왔을 때는 카페에 앉아서 이제 문자하는 거죠. 이렇게 번호를 남기면 이제 나중에 전화 와요. 이렇게 전화 오면 전화 받아서 야, 왜 안 오냐? 이렇게 연락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많이 보는 게 전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약속 시간에 사람들이 야, 너 어디야? 나 문 앞이야.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그게 뭐예요? 예전처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문에 들어오는 그런 시간대도 사람들이 전화해요. 왜 안 와? 어딘데? 다 왔어. 예전에는 오겠거니 라고 했던 그런 기다림이었지만, 그런데 요즘은 그냥 문 앞에 다 다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예를 여러분에게 들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과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시질 않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다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점차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그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그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으면서 새로운 세대가 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안 오시는 걸까라고 말입니다. 전화기라도 있으면 예수님께 전화해서 주님 어디세요? 언제 오세요? 왜 안 오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라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핸드폰이 없으세요. 우리한테만 사주시고 정작 본인은 안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전화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 공동체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들어주신 말씀을 읽고 또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그 마태복 공동체와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들이니 이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인의 결혼식 풍습으로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약혼식 이후에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집으로 떨어져서 살아가고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참 이 당시에 이 약혼이라 함은 상당히 강한 법적 구속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약혼식을 하고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따로 보내다가 결혼식을 했죠. 결혼식 날이 되면 신랑은 신부의 집에 가서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그 지참금을 지불하고 신부를 자기의 집으로 인도해서 갔습니다. 신랑 집에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혼인잔치가 이제 그 신랑과 신부가 그 집에 도착하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반적으로 저녁 시간에 그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가장 빠른 길 직선도로로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온 동네를 돌며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축하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나 결혼한다고 이렇게 막 알리면서 이제 그 혼인 집으로 가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혼인잔치가 늦게 시작되는 경우가 일수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기도 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기다림에 지쳐서 많이 그 결혼식이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졸다가 잠이 들었다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 그렇게 잠이 든 그때에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신랑이 왔다라는 겁니다. 빨리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신랑과 신부가 그 집으로 도착하는 그때에 여인들, 바로 이 들러리들이 등불을 밝히고 이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기름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신랑이 이 정도 시간이면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너무 이 신랑이 늦게 오자 기름이 다 타버리고 이제 더 이상 불을 밝힐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누어지는 시간입니다. 두 부류 모두 등잔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기름이 모자라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부터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날과 시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때를 알 수 없다.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무엇이 문제가 됐다고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의 비유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강조하는 그래서 두 말씀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앞에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에는 주인이 오실 때 일하고 있는 충실하고 지혜로운 종과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주인의 재림에 놀라는 방종한 종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인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는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종에게 맡기고 종의 부지런한 투자를 기대하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비유 모두 주인이 없을 때 그 종들의 행동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 그들의 충성심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양쪽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우리가 충분히 기다려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그때에는 반드시 이 삶을 계산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며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며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며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날은 올 것인데 그 날에 모든 인생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언제 오실까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죠?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 거야 라고 강조하며 그때를 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을 그래서 교회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래서 교회는 경계하고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재림의 때를 보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계산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끝날 날을 절대 알 수 없으므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바로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제자들은 신랑의 재림뿐만 아니라 신랑의 지연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제자들입니다. 신랑이 빨리 온다면야 그 등불에 가득 채운 기름만으로 충분할 것이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계속해서 늦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며 그때를 기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그 유다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 너희를 자유하게 할, 너희를 구원할, 너희를 해방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그들은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체 그 예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말은 했으나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자신의 영광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고대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내가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셨을 때 그것을 거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길 기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정작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메시아 때를 기다린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들이 기다린 것은 그 충성과 봉사를 통한 자신들의 성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기다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여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더욱더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인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의에 빠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역사는 여러분 사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분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오히려 애굽 땅이 낫다고, 이전에 종으로 살던 땅이 나에게 더 좋은 땅이었다고 거기서 죽고 싶다고 말했던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가는 그 길,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40년이라는 시간을 걸리게 하셔서 끌고 가신 것인데 그들은 왜 며칠만 가면 도착할 그 길을 이렇게 40년이나 걸려서 가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이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들.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의 모습이 혹시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는 분명히 메시아의 때를 기다린다고 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오직 자신의 생각으로만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 그런데 보면 열처녀는 모두 다 잠에 들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체를 쳐서 깨어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들이 준비했던 그 충분한 기름, 그것을 보며 바로 저들처럼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름,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성서를 주석했던 사람들이, 그 신학자들이 이 기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측해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한 행실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름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많은 해석들이 존재했었죠. 물론 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석들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는 이 기름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신랑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기름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신랑이 늦어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 시기를 기다리며 불을 밝힐 수 있는 깨어있는 정신으로, 불을 밝힐 수 있는 정신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초조해합니다.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걸까? 그리고 그 기다림의 초조함 속에서 절망하거나 아니면 주님이 아닌 세상에 타협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봤을 때 안 올 것이 분명해라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무리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깨어서 빛을 밝히라는 겁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여 너희는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를지라도 반드시 빛을 밝히며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길 위에 서서 그분을 기다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주어진 모든 순간을, 오히려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때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의 문제, 이 세상을 읽는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라라는 바로 제자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 반드시 그분은 지금 네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실 텐데, 오시는 그날 네가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빛을 밝히고 있는지를 보실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어떠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주일날은 이곳에 와서 빛을 밝힙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주일 하루는 분명히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마치고 돌아간 월요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월요일부터는 어떤가요? 화요일은 어떤가요? 수요일은 어떻습니까? 목요일은요? 금요일쯤 되면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신가요? 분명히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매일 모든 순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명령일진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내일은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기다림을 멈춘 이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거의 생각하지 않으며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재림을 말하는 것이 꺼려지는 시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단으로 판명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러니 재산을 다 가져오십시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문을 열고 집으로 가시면 돼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십시오. 정을 두지 마세요. 제가
주님이 며칠 날 오신대요 라고 말하는 순간 예,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하고 떠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결코 그 누구도 그 때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림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다시 오신다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믿으며 내가 그날까지 그 믿음 가운데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그 싸움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런데 주인의 부재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안 계셔도 괜찮은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 저의 주인입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고 돌아간 그곳에서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어도 괜찮은 삶을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가운데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 여러분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여러분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시간 속에, 그 장소 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오셔도 괜찮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시간 속에 예수님 지금은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오시면 안 됩니다, 빨리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예배 시간엔 고백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는 예수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고백했지만, 정작 내가 평안할 때는, 내 마음속에 여유가 있을 때는, 아니 오히려 내 삶이 너무나 풍요로워서 예수님 없으면 더 낫겠다라는 시간도 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 오셨을 때 메시아를 기다린다곤 했으나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린 척만 하며 위선자로 살아가고 있던 그들,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하기는 좋아하지만 내 모습이 그들과 같은 것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을 보면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망한 나라의 백성, 그 망한 나라의 백성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자신의 살던 그 유다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당연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그 제국들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더 악한 왕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들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악하고 두려운 존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가 역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바벨론이나 헬라 제국, 로마 등과 비교해서, 메대와 바사 제국과 비교해서 아마 이 시대마다 일어났던 이런 제국들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해석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측과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그 악한 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들은 일어날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 그리스도들, 스스로 왕이라 부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힘은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점차 강한 힘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모든 것을 꺾으실 분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7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악한 존재가 아무리 강해 보이고 목소리가 크고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굴어도 결국 심판의 때에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악은 흥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를 보여준 환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초조해하거나 이 현실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길을 선택하여 이 길이 좋은 길이라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남의 위에 올라서서 그들의 평화를 짓밟으면서 자신의 평화를 누리려고 한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생명을 나누어서라도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그 억압 가운데 평화를 말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에 결코 무릎 꿇지 않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그 왕의 살찐 고기, 그 기름진 고기 앞에서도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가 일어나고 강한 왕들이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려 할지라도 그는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그들 앞에 섰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에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악한 짐승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 환상을 보며 얼마나 좌절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세력에 무릎 꿇고 악한 세력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하루가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또 다시 주일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그 때를 기다리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제가 여름에 경험했던 일이 하나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때를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에 참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험이라고 해서 여러분 대단한 것 막 하늘의 빛을 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꽃 보이시죠? 이쁘죠? 꽃 참 이쁩니다. 이게 이번 얼라이언스 처치에서 저희 교회 그 창립기념주일을 축하하면서 보내주셨어요. 지난주에 그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분위기가 살잖아요. 좀 어두침침했던 이 분위기에서 환해지는 이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참 식물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이뻐요, 좋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뭔가 방에 이렇게 화분을 갖다 두고 뭐 꽃을 키우거나 뭐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거를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때도 아내랑 항상 그 꽃시장에 가서 그 꽃을 사다가 집에 놓기도 하고, 뭐 식물 사다 놓기도 하고, 씨앗을 사다가 뿌려서 키우기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 손이요, 어마어마한 손이에요. 그 화분에 손만 대면 죽어요. 제가 한 거는 그 꽃시장에서 집에 옮겨온 거밖에 없는데 이 녀석이 그냥 그렇게 죽어요.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한번 그 꽃을 잘 키우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손만 대면 죽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이거는 사람이 뿌리를 잡아 뽑지 않는 이상은 죽지 않는 겁니다라고 무슨 선인장 하나를 선물해 주셨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안 잡아 뽑았거든요. 뽑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둬. 벌써요. 그래, 나도 이제 생명을 키울 수 있구나. 근데 제 손이 잘못된 건지 그 선인장만 특이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는 이제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래, 남의 집의 것만 보고 좋아하자. 밖에 있는 거 보고 좋아하자. 그걸로 충분하다. 괜히 손대서 저들을 괴롭히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봄에 아이가 학교에서 토마토를 씨를 뿌려가지고 심어서 요만한 그릇에 담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빠, 우리 이거 키워서 꼭 토마토를 따서 먹자라고 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제가 손을 댄 거예요. 아차 싶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들에게 아침마다 야, 물 줘라. 물론 아이들이 키우는 것으로 해야 되니까 아이들의 시간마다 야, 물 줘라. 그리고 제가 가서 비료도 사와가지고 비료를 또 물에 타가지고, 교회 권사님이 토마토를 이만하게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권사님 이거 어떻게 키우셨어요 했더니 또 그 비료 사진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그 비료 사다가 뿌려가면서 막 키웠어요. 근데 다른 집 토마토는 막 이만큼씩 크는데 저희 집 토마토는 요만큼밖에 안 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가을이 됐는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손을 댔는데 물론 남의 집처럼 이만큼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막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수확해서 아이들과 토마토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시겠어요? 제가 이 토마토를 어떻게 살린 줄 아세요? 왜 이렇게 키워낸 줄 아세요? 무슨 힘으로 한 줄 아세요? 아이들이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자신들이 뭔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손을 대면 죽어라는 좌절하고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려내야 된다. 어떻게든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고, 어떻게든 그 열매를 수확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남들처럼 크게 키워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키워내고 생명을 유지해서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면서 이 예화를 말씀드렸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징조이다, 저것이 징조이다, 이때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 그런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징조를 해석하고 징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어떤 생명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도는 열망과 갈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요, 단순히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망과 갈망을 가지는 것인데, 그 열망과 갈망은 바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을 내 속에 품는 그것이 바로 제자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사랑이나 갈망을 그분의 사랑이나 갈망과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의 때를 이해하는 건요, 마지막 어느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때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오늘을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원하고 하나님의 욕망하시는 바를 욕망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품어주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바로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신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신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오신다라고 약속했으니 그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을 신뢰하고 집착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이제 그 일을 하며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때가 올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너무 지치고 피곤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면, 그 사랑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시간을 가늠하고 예측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가늠하고 예측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결국에 그 동날 양만큼의 기름을 준비할 뿐입니다. 이때쯤은 오시겠지, 이때쯤이면 충분하지, 이만큼 준비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이 그저 인간의 한계 내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을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충분한 기름으로 예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것을 이곳에 놓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마치 제가 저희 아이들의 눈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사랑을 가지고 토마토를 바라보아 키워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인생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생명들이 있습니다. 열매 맺고자 하시는 그 이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가득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이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돌아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하여 여러분 이상한 믿음을 가지는 것 아닙니다. 재림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여 어떤 섬으로 들어가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초대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